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 레위인이라 아니면 서기관이라 이런 자들이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란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의 아들을 죽였던 자들이 바로 자신들과 같은 그런 농부들이라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포도원 농부와 같이 악했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선뜻 그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가 하신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빌미를 잡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도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 와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잘 대답해서 예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찾아왔다라고 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또다시 이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나를 공격하기 위해 또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우리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 말을 가지고 누군가가 책을 잡고 또 그 말을 통해 내 삶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참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일평생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늘 예수님께 사람들은 뭔가 궁금한 것처럼, 호기심인 것처럼 찾아와서 물으면서 그 물음 뒤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숨어있는 트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에서든 늘 나를 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 뒤에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 또 틈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공격하려는 자들, 자신을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자들의 그 질문들을 공감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아니라 어제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예수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해 질문했던 이 서기관이 32절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대답에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묻고 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답이 때로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 던졌던 그런 질문이라도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참 필요합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챗GPT라는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최근에 챗GPT 4.0 버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좀 계속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보고 이제 이 챗GPT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 3.5는 이제 일반적으로 무료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0 버전은 유료 버전인데 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것을 꼭 유료로 쓰지 않고도 합당하게 쓸 수 있는 4.0 버전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다운받아서 이제 계속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을 던져보면 정말 신기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걸 만나면 묻고 싶은 대답이 뭘까요? 이광재 목사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겠죠. 제가 물어봅니다. 너 아냐? 그랬더니 안답니다. 동순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광재 목사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상한 여자를 제 아내로 이제 소개하는 뭐 그런 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또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넣어봅니다. 특히 지난주에 설교를 가지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집어넣으면서 이 정도의 설교면 당신은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90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넣고 난 뒤에 설교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추가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첨삭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기분도 좋고 때로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잘못된 정보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등등의 얘기를 이제 이 챗GPT 4.0과 하면서 좀 재밌게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 챗GPT 4.0이 저에게 공감을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5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저는 2021년까지만 알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늘 그런 답변을 받으면서 챗GPT를 아직 쓸만한 단계가 아니구나라고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4.0 버전을 제가 한번 터치를 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죠. 이제 가끔씩 얘가 이제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뭐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번 주 설 명절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얘가 2020 작년 건가 그 작년 거를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냐 이제 물었더니 202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날짜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제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 또 질문을 넣어봤더니 어제는 또 날짜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뭐 이번 교통 상황이 어떤지 또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오늘의 날씨가 어떠냐 물으면 얘가 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지역이 일어난다 그런 대답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대답에 공감을 해주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상처의 자리가 공감의 자리라는 것. 그러니까 비록 내가 상처를 당하고 있지만 이 상처가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공감하시기 위한 자리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상처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자에게 대답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옳소이다라는 말을 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지혜 있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대답을 통해 누군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누군가의 공격을 위한 질문이었더라도 그 공격의 질문이 공감의 대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했던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이 가졌던 의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로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누가 첫 번째냐, 뭐가 첫 번째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다른 이가 없다는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한 분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삼위일체적인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구약 전반을 뚫어보시게 되면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한 분이란 인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나오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드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약 성경에서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인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구약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다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도 4번이나 쓰여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남김없이 지칠 만큼이란 뜻입니다. 남김없이 우리가 주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이 지칠 만큼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을 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서 정말 내 삶이 지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삶에서는 어떤 실천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면 결국 허울뿐인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내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가 지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들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지칠 만큼 그들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둘째는 이것이니 31절 말씀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여주는 삶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레벨에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행동의 실천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무게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삶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공격하고 나를 향해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또 나를 무너뜨리고 책을 잡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던질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답변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된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 바뀌어진 삶은 사람들의 공감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적용 중심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 다함의 신앙, 이게 바로 실천적인 적용 중심의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31절 말씀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나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추우면 옷을 껴입습니다. 나는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나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린 진정한 사랑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실천과 적용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